인연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지요?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에 예배가 먼저입니다. 오늘 배울 말씀은 신약 3권 2과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우리 성경책과 공과책 그리고 믿음의 마음 준비하며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찬양 율동 먼저 한번 배워볼게요. 율동 배워볼게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내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 내게 하나님 나라 주신 예수님, 나는 하나님만 사랑해요. 두 번째로 똑같아요. 두 번째 나를 안아주시는 예수님도 이거랑 똑같아요. 한번 나를 안아주시는 예수님, 내게 나를 칭찬하시는 예수님, 내게 천국의 비밀 말하신 예수님, 나는 예수님만 사랑해요.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예수님 때문에 찬양이 내 안에서 넘쳐 나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내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 내게 천국의 비밀 말하신 예수님, 나는 예수님만 사랑해요. 찬양해 보겠습니다. 박수 주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해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내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 내게 하나님 나라 왕 주신 예수님, 나는 예수님만 사랑해요. 나를 안아주시는 예수님, 나를 칭찬하시는 예수님, 내게 천국의 비밀 말하신 예수님, 나는 예수님만 사랑해요.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예수님 때문에 찬양이 내 안에서 넘쳐나요. 나를 사랑하시는
같이 찬양합니다. 박수. 오늘 처음에는 박수 치면서 찬양 먼저 해볼게요. 나는 주님의 빛과 소금 되어 주 말씀 전하리. 우리 참 사랑하는 예수님 세상에 전하리. 외로운 친구에게 용기가 필요한 너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 주 빛이 비춰지리.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주 말씀 전하리. 네. 우리 이번에 율동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빛과 소금 되어 주 말씀 전하리. 우리 참 사랑하는 예수님 세상에 전하리. 외로운 친구에게 용기가 필요한 너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 주 빛이 비춰지리.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나를 부르셨네. 너와 너 예수님이 필요해.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주 말씀 전하리. 아멘. 아멘. 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들어서 그 말씀대로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친구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의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친구들과 우리 친구들의 가정에 우리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심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교회는 기도하는 집. 예수님이 다시 살린 나사로의 일로 베다니에서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고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이것은 감사와 믿음의 예배이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며 예수님을 환영했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어요. 사람들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예수님을 구원자로 맞이하며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가셨어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성전 안이 시끌시끌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는 없고 짐승의 소리만 가득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는 안 들리고 동전 세는 소리만 가득했어요. 예수님은 화를 내시며 매매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소리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이나 소를 성전 밖으로 내쫓으셨어요. 그리고는 돈 바꾸던 사람들의 돈과 매매하던 사람들의 상을 모두 엎으신 후 장사하던 모두를 성전 밖으로 내쫓으셨어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했어요.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며 또는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와 같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그 향기를 올려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제물로 드릴 짐승을 집에서부터 끌고 와야 하는데 집이 너무 멀거나 예루살렘으로 오다가 제물로 드릴 짐승이 죽거나 상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성전 앞에서 제물로 드릴 짐승을 팔았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값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팔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사장들이 상인들과 짜고 사람들이 집에서부터 끌고 온 짐승을 부정하다고 했고 흠이 있어 제물로 드릴 수 없다고 말하면서 결국 상인들의 비싼 짐승을 사도록 했어요. 그리고 성인 남자들은 모두 성전세를 내야 하는데 그러려면 성전 화폐로 바꿔야 했어요. 그런데 성전 화폐로 바꿔주는 사람들이 이자를 3배나 받았어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 비싼 이자를 내야 했고 돈 바꾸는 자는 사람들의 돈을 빼앗듯이 자신들의 배를 불렸던 거예요. 게다가 일부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들고 목적지로 빨리 가기 위해 성전을 가로질러 다녔어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도 없이 단지 빨리 가기 위한 지름길로 성전을 사용했던 거예요. 준비 없이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도와줘야 하는 제사장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속이며 자신의 주머니를 불리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장사에만 열심인 사람들을 보며 예수님은 화가 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곳이지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결코 남을 속이고 빼앗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장사하던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셨어요.
이제 아무런 방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전에 들어오지 못했던 맹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와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회복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자유롭게 예수님께 나아왔고 예수님은 인자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맞이하시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달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 거부하며 이제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욱 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잘못을 만천하에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만나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을 만나주셨어요. 성전에서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그 피로 모든 죄가 깨끗해지고 용서받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다 함께 기도할 때도 각자의 집에서 홀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유년부에서는 1월 한 달 동안 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준비된 기도 제목을 또박또박 읽으며 매일 기도합시다. 매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환난의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아 주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말이죠. 우리도 예배에 집중합시다. 주일에는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배 영상을 보며 목소리와 함께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귀 기울여 하나님 말씀을 배웁시다. 예배할 때에는 예배에만 집중하고 기도할 때에는 기도에만 집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 모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예배였나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였나요? 장소가 어디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다시 오류동 남부교회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유년부 매일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매일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복습게임 시작합니다. 오늘은 신약 3권 2과 말씀을 배웠는데 화면을 보시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기도하시기 위해 이곳으로 가셨어요. 어디인가요? 초성 힌트.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알겠나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성전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땡땡하며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빈칸의 단어는 무엇일까요? 초성 힌트. 우리도 주일마다 이것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알겠지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예배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는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 바꿔주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거룩한 이곳을 땡땡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빈칸의 단어는 무엇인가요? 초성 힌트. 억지로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이에요. 기억났나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강도입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성인 남자들은 땡땡땡을 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 화폐로 돈을 바꿔야 했어요. 무엇인가요? 초성 힌트. 성전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성전세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땡땡하는 집이라. 무엇일까요? 초성 힌트. 유년부에서 1월 한 달 동안 매일 이것을 하기로 했지요. 알겠나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기도입니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 이것을 고백하면 용서해 주셨어요. 무엇일까요? 초성 힌트. 우리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알겠나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죄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땡땡땡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구의 이름일까요? 초성 힌트.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분. 알겠지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예수님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읍시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하지만 성전에는 장사꾼들만 가득했고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렸어요. 예수님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오류동 남부교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고 기도하는 집입니다. 공과책 12페이지를 보시면 길찾기가 나와 있어요. 길을 찾으며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찾아보세요. 말씀을 찾으면서 순서를 1, 2, 3, 4 적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2페이지를 보시면 내가 생각하는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나의 예배는 어땠는지, 나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하나님 앞에 더 멋지게 예배하기 위하여 노력합시다. 지금 유년부 매일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나요?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기도한 후에는 부모님께 사인을 받으시고 28일 동안 매일 기도한 친구에게는 선물을 드릴 거예요. 선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2021년 새해를 시작합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합시다. 우리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다가 다음 주 예배 자리에서 다시 만납시다. 우리 그때까지 모두 안녕!